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이제 교회 형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를 도와주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하다가 자신이 안 쓰는 이런 메모판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모판을 받아다가 집에다 걸어놨는데요. 그 메모판에 이 성구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구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발 위에다가 등불을 켜고 있는 건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항상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나라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니까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데요. 특성이 우리나라하고 지형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고 또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어느 지역을 가면은 땅이 갑자기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절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절벽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인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목자나 양들도요.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이 길을 잘 아는 목자가 아니면은요. 양들도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는 그 길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잘 알아야지만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고요. 우리 길이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그렇게 공대생들이 많아요. 공대생. 저분들도 참 이상하다. 나도 공대 나와서 신학을 했지만은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막 잘 나가는 그런 공과대학에서 또 심지어는 석사 이상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어떻게 저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그랬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이 세상의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요, 마치 고철덩어리를 하늘에다가 휙 던졌더니 밑에 뚝 떨어지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딱 나타났다, 믿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진화론적으로 되고 또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또 우주의 기원 자체를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 폭발에 의해서 먼지가 쌓이고 생태계가 생기고 사람도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요, 마치 고철덩어리를 하늘에 휙 던졌더니 내려올 때는 로봇 태권브이가 되어서 나왔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믿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도요, 굉장히 많은 수료를 했는데요,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생에 정말 10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생애 속에서 기껏해야 깨닫는 것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신비, 또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결국은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요, 무엇을 의지하고 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우리 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간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인터넷 또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모든 정보들이 홍수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말한 걸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이잖아요. 집도 마을도 길도 다 물이 덮이는데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물로 온 세상이 덮였는데요,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아무 데나 널려 있다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모든 정보들이 옳은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잘못된 것도 있고요, 더럽혀지고 오염된 물처럼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많은 또 체험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스에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결국 그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6개월 넘게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정말 모범생인 내가, 파출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제가 경찰서에서, 구치소에서 그 허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 있었다면, 자유의 몸이 되었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자살을 한다거나 정말 내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가보면은요, 24시간 감시해요. 죽고 싶어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안 되고, 잠을 안 자도 안 되고, 늘 감시를 해요, 교도관들이. 밥 잘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 이 감옥이라고 하는 초막 속에서 나를 지켰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이 말씀을 편지에다 써서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면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감정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유행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